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 살 때 읍내에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왼쪽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에 자주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개구장이었던 저를 참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던 성누가 의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지금도 그 이름과 얼굴 모습과 음성도 기억납니다. 성누가 의원 덕분에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누가가 의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의사는 큰 병원을 차려놓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직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더 문명인이었고 문화인이었고 전문직들이 많았습니다. 누가에 대한 책을 제가 주중에 좀 살펴봤는데요. 누가는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대요. 또한 이 누가가 의술도 참 좋아서 황실 의사의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답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게해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에서 상인들과 노예들을 그 배 위에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고, 배가 정박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럽 선교를 가는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에게서 감화를 받아서 그 바울의 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이 누가복음서를 쓰게 된 계기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역사가, 저널리스트,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답게 예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그 목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면밀하게 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이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고, 그리스 해방노예 집안의 출신이고, 그래서 이방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인들, 그런 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깊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탄생 전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풍성하고 가장 세심하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을 만나서 아주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밤새도록 듣고 기록으로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친척이었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고,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조금 먼저 순교합니다. 33년 정도 되는 이 인생의 스케일을 거의 비슷하게 통과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너희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사실은 의로운 태양이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에게 예고했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당시에 12살, 13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기 전에
최대한 어릴 때 시집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자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릇을 깨든지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심장이 덜컹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성경은 천사가 이렇게 실존하고 있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툭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에 있지 않겠죠. 4차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특별한 상황이 되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곳에 함께하는 천사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활용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지만 믿음이 있었고 생각이 깊은 소녀였습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인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남편 없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에게 허락된 너무나 특별한 상황인 거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할 그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를 통해서 온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야,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어린 마리아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종으로서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부유함에 누가 거기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힘과 자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최첨단 하늘을 비행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늘을 쫓기고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마리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도 옥토밭이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밭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나타난 그 일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일어난 그 일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양육한 그 부모가 믿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는 이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복음서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의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짜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할 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성육신을 믿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겁니까? 소위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흐릿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도 많았지,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였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전해준 이대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사실 그대로를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고 구원에 관계된 기적입니다.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기적이고 그 결과가 은혜롭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적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반짝하는 그런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위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순종했던 사건이고 실현되었던 성경에 있는 가장 성경적인 기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보다 더 성경적인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의 찬양을 이 복음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리아의 찬양 본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오늘 이 본문의 찬양에서 몇 가지 찬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의 찬양의 특징은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찬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놀래도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예요.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30년 전 얘기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강원도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에 살던 가정이 우째우째 하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강원도 깡촌은 아니고 강원도 도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강릉이나 원주, 하여튼 강원도의 큰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신기해하기도 하고 서울말 해봐라 그러기도 하고 막 놀리고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도시락을 어느 쉬는 시간에 싹 다 먹고 그 도시락 안에 깨구리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딱 여니까 깨구리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얘가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집안 아이였나 봐요. 5학년짜리 아이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강원도 그 시골 애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이 신기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면서 걔만 보면 할렐루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동네 애들이 걔만 지나가면 저기 할렐루야 지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그 학교 애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게 됐대요. 네, 그 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전격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학교가 싹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이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제가 요즘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좀 할렐루야 자주 합니다. 그지? 할렐루야! 집에서 할렐루야. 매일 밤 이제 11시에 저희들 예배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할렐루야! 제 가족들은 따라 하려고 중간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 찬양한다는데 어쩌겠어요. 평소에 자꾸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연습이 돼야 할 수 있어요. 습관이 돼야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찔렀는데 엄마야 하지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제가 해병대 6.25 훈련 가다가 뱀을 딱 봤는데 엄마야 그랬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해병대 장교가 뱀을 봤는데 엄마야 밖에 할 수가 없었나. 주여 하든지 아니면 야이노마 하든지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했어야 됐는데 엄마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할렐루야를 자꾸 생각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례원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했던 찬양인데 그것을 지금 한 40년 지나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찬양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자주 그 고백을, 같은 고백을 또 하고 그 찬양으로 고백하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고 그걸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가 인터뷰하는데 그 찬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노래인데 가수도 그 노래를 오랜만에 하면 가사가 떠듬떠듬해가지고 자기 노래 가사 틀리는 가수들도 가끔씩 TV에서 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재현된다는 것은 그 고백을 평생토록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찬양을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짧지 않은데요.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자꾸 연습하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것도 자꾸 연습해서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합시다. 찬양을 준비하고요. 찬양을 자주 해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자신을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는
전에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 시골 마을에서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났을 그런 여인인데, 이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만세의 복이 있는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시편이 말하는 복,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복이 자신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런 복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고 양육했으니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누구도 마리아의 그 자리에 똑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영이신 그 성령님을 품고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품고 있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로또 맞아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난 것이 진짜 여러분 큰 복이고, 예수님을 지금 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이 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마리아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반면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복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같죠.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로마의 총독 같습니다. 우리 동족으로만 제한해서 봐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정도는 되어야, 그 이름 아는 사람 치면 니고데모 정도는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지, 나 같은 것은 비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세속의 힘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마리아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뒤집어지는 역사들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역전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칭의 이후에 그 또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양인데도 길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낙오되어서 뒤집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길 잃은 양, 뒤집어져 있는 양을 찾아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다시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혼자서 다시 못 뒤집습니다. 그거는 목자의 증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거북이는 다시 돌아오는데, 딱딱하니까 돌다 보면 돌아온대요. 반동이 있어서. 양은 푹신해가지고 엎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그것을 다시 뒤집어주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얻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인생의 구비마다 그때마다 얻은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인생 찬양은 무엇입니까? 간증 찬양이 있으시죠?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있으시죠? 있으시면 끄떡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금방 안 떠오르시면 깜빡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찬양을 잘 안 하신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우에게 내 인생 찬양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찬양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 찬양은 자다가도 생각나고 걷다가도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흥얼거리게 됩니다. 자기 안에 그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임종 찬양 정해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증 찬양을 임종 찬양으로, 천국 환송 찬양으로 그렇게 정해서 가족에게 알려주시길 바라요.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과 이 천국 환송 예배 순서를 상의하다 보면 찬양이 정해지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가족은 금방 그걸 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알려주신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들킨 적도 없어. 그러면 애를 먹습니다. 목사님 좀 정해주시죠. 막 그냥 그러다가 한나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미리 정해놓으시길 바라요. 저는 20살 때 정해놨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 혹시 예배 때도 가끔씩 종종 합니다. 지난 한 달 안에 한 것 같아요. 제 간증 찬양. 제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부르거나 또 불러주실 그런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저는 이 찬양 자주 부르고 걸을 때도 자주 부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은혜가 또 그렇게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 꼭 찾아 놓으시고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평소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편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플로리다 이 템파 땅 가운데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에 또 역전의 발판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고 참으로 놀랐지만 참으로 떨렸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낳고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전이 있기를 소원하고 이 어그러진 시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붙쫓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삶, 그런 간증이 있는 삶, 그런 간증의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